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조찬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불려져 내려왔던 귀한 찬양의 노래들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의 찬송가, 특별히 복음성가와 관련해서 귀한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기쁨의 노래가 불려지는, 영혼의 노래가 불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조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의 찬송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이작 와츠 그리고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두 인물을 함께 배웠고요. 특별히 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찬송가의 그 태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국의 한 작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미국에 이어지는 그런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의 작사가입니다. 이 뉴튼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작시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이미 많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출생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뭐랄까요, 성향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고 배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낮은 어떤 그런 평민들 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언어를 이제 입에 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욕설도 많이 하고 이런 아주 정말 천민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던 사람이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견딜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영국 사관학교에서 장교 생활하다가 탈영을 하게 되고, 그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탈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그것에서 또 그 탈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제 삼는 상황 속에서 또 반항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노예선에 팔려가는 정도의 아주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노예선에서 약 한 15개월 동안 그 노예선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그래서 한 6년 정도 노예선을 다루는 선장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파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합법적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웨슬리와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노예를 팔고 이런 했던 것들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후회, 또 회개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노예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계속되면서 영국에 나중에 이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에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질 정도로 그만큼 아주 또 귀한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 작사된 내용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노래가 미국 민요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로 입혀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요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뭐 대중가요라든지
그런 노래들의 그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꽤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이제 부흥운동기에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 컨트라팍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노래가 불려진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좀 후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청년 찬송가, 1959년 찬송가에 처음 우리나라에는 실렸고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찬송가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노래는 레이건 대통령이 죽고 장례식 때 이 노래가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미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찬송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찬송가 하나를 먼저 우리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노래 영어로 잠시 들으시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1959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가사를 한번 조금 다르지만, 요즘 가사와는 다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또 좀 느낌을 다르게 해서 한번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Amazing Grace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이제 미국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의 흐름은 영국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웨슬리와 그리고 왓스의 그 찬송가들이 그대로 불려지면서 이 감성적인 노래, 감정적인 노래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 불려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독특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청교도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모델을 꿈꾸고 또 새로운 그 어떤 국가,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그들이 그것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당연하게 시편송을 불렀겠죠. 그래서 1640년에 베이스함북이라고 하는 베이 시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찬송가의 역사는 처음에는 청교도주의와 거의 동일한 시편송만을 부르는, 시편송을 중심으로 부르는 그런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에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았고 참 척박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또 다양한 유럽에 있었던 많은 범죄자들이 신대륙에 피신을 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인들도 오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그 공동체를 꿈꾸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건전하거나 깨끗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이 쓴 그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주인공이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더불어서 주홍글씨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당시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청교도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청교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 표면적으로는 청교도 국가를 꿈꾸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뭐랄까요, 새로운 그 자유분방한 이민 사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이민 사회와 아주 철저한 청교도주의 사회,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표현을 못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썩어 있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데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초기 정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그 노래들이 이제 불려오기 시작하고, 영국으로부터 감성이 섞인 노래들, 또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또 설교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윗필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윗필드는 감리교 목사님이고 에드워드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미국의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18세기에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성운동이라는 것은 피폐해져 있는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보다 더 종교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미국의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던 노래들은 대부분 조지 휘필드라든지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용됐던 노래들은 아이작 와츠의 찬송이라든지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라든지 뉴튼의 찬송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찬송들이 주로 불려지면서 영국으로부터 내려왔던 찬송들이 대부분 불려지면서 대각성운동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을까요? 한 50년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우리는 미국의 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고 2차 대각성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조금 시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청교도주의 사회와 또 이민 자유분방한 이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괴리감에서 나오는 부딪힘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대각성 운동이었다면 이제 대부흥운동은 점점 더 서부로 이제 미국인들이 번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대륙에 번져가면서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9ers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죠. 이 49ers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49년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골드 러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서부에 금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왔는데 그 해가 1849년 어간이었죠. 그래서 49ers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간에 18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이렇게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넓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져가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여러분 미국 중부를 가보시면 지금도 그럴 텐데요. 무수 넓은 땅에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면서도 인디언들의 어떤 습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평선 너머까지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 땅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를 매주일 나갈 만한 곳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2번 정도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천막 집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마다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캠프 미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1800년도 중반에 대부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제 그 찬송 운동 또 부흥 운동이죠. 이것이 바로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흥 운동은 처음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 대부흥 운동은 멀리 흩어져 있으면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제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제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외로움도 있고 절박함도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회심에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불려졌을 것이고 인생의 무의미함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불려졌는데 이때 불려졌던 노래들을 우리는 복음성가라고 주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무디 선교사, 무디 목사님은 바로 이때 천막 집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집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무디 목사님을 말씀드리기 전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감기로 이렇게 열이 오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집안의 가정부가 물어보게 되는데 아마 부모님이 그 당시에 없었는지 자리를 비웠는지 그래서 이 가정부가 물어보니까 겨자를 그 눈에다 바르라고 하는 이상한 처방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가정부가 정말 그대로 했다가
이 아이가 그만 어렸을 때 그만 그 생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아이작 와츠의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가 나올 때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을 만큼,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모든 찬송가를 짓는 그런 작사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대략 한 6천 개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찬송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요. 회상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를 썼던 분이고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서 한 사람의 작사로서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22곡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요. 144장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든지, 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그리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참 뜻깊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까 생각하면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많은 찬송가 중에 한 찬송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피어
이 크로스비의 이 찬송을 보면서 함께 부르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디는 대부흥운동,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미국이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천막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또다시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목회자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생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 또 작사가와 함께 같이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불렀는데 즉흥적으로 많이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생키는 굉장히 유능한 음악가로, 또 특별히 대중음악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이었는데 무디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아서 그가 이제 평생 동안 무디와 함께 다니면서 건반을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또 마치 생키가 무디가 말로 설교를 하면 생키는 노래로 설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 분의 어떤 하나의 합력한 그런 그 복음 전도 활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키도 많은 노래를 작곡하게 되고 또 부르게 됩니다. 현재 찬송가에 실린 생키의 찬송곡 중에는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다음에 297장 양 99마리는, 또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이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키의 노래 중에서, 이 많은 노래 중에서 한두 가지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생키의 노래 중에 유명하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 찬송이 있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하였고, 그리고 이제 생키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던 어떤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녀가 배운 것이 없는 소녀였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는데, 무디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지만 또 역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여러 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어린 소녀가 잘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는 잘 못하지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작사자에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생키를 통해서 이제 불려지게 된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1절은 선창자가 영어로 부른 후에 다 같이 우리말로 1절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찬송 함께 불러보시죠. Jesus, my Lord, to
예, 아름다운 생키가 곡을 붙이고 또 아름다운 작시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생키의 노래 중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생키는 나이 한 63세쯤 되었을 때 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작곡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그 찬송을 썼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99마리는 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 99마리는 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말이죠. 근데 이 찬송가는 원래 이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가 그 자기가 쓴 이 작사한 그런 내용을 시로 써서 어느 신문사에 투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생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무디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이제 횡단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영국 아마 그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이 작시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이렇게 오려놓았답니다. 생키가 오려놓았는데 오려놓고는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탕자의 비유였다 그래요.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생키에게 노래를 이제 하나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생키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생키가 그때 있었던 그 신문에서 보았던 그 쪽지를 다시 꺼내서 악보대 위에 올려놓고 가사만 놓여 있는 것인데 가사를 보면서 이제 코드를 치면서 노래를 즉흥으로 불렀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불려진 노래가 양 99마리는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감 이것이 스며들어가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너무 평화로운 노래였다. 그가 그렇게 회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축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감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생기를 통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노래들 한번 또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찬송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대각성운동과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찬송가를 만드는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또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노래들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찬송가의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많은 그 불려졌던 노래들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던 시절,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던 시절, 또 외롭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가사를 담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음조를 담아주셔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들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미국의 찬송가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함께 부르면서 또한 우리 안에 뜨거워지는 감성과 또한 영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